하나님 그 오실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하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 영혼을 하나님의 앞에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하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갈 때 나의 길 나갈 때 나의 길 나갈 때 나의 길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고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광으로 부활 승리하는 길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다 올라 궁중에서 그의 얼굴에 오니 나갈 때 나의 길 나갈 때 나의 길 나갈 때 나의 길 부를 때에 잔치 찬양 나갈 때 나의 길 나갈 때 나의 길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텐데 나갈 때 나의 길 나갈 때 나의 길 나갈 때 나의 길 부를 때에 같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린 아멘 나갈 때 나의 길 나갈 때 나의 길 나갈 때 나의 길 부를 때에 잔치 찬양 때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시기라 약속하신 주님이 오늘은 우리 수대신학교에 위해 성령님을 먼저 보내주셨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성령님을 맞이하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
네. 자, 모두 일어나셔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행하신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행하신다니. 당신의 그 영성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죄를 저들에게 허락하셨고 저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 안수하려 신앙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오며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영락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데 악한 마귀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분별력 없이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이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의 존에 나와 참여하는 우리 신명들 위해 저희를 참여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저희들이 그 은혜를 인하여 나왔사오며 오늘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가 없다 인정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세파에 시달리고 지친 심령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배를 통해서 많은 위로도 주시고 힘과 새로운 소망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정 순수한 마음으로 이 한 시간만이라도 오로지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참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많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참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많은 위로도 받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들의 예배를 하나님 분명히 좋게 여기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희들은 분명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도 하감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오매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깨우치 않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각 부서별로 예배 올려드리는 모든 부서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악한 영들이 다 쫓겨나가고 정말 저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을 받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다 좋게 여기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하늘의 귀한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정말 이제는 많이 부흥하여서 주님의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도 많이 생기고 힘을 얻어서 이 마지막 때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상 17장 7절로 1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가 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정말로 많이 축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 사방에 보면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조건부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시는 적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가 이런 축복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러나 이런 짓은 절대 하지 마라. 만약에 이런 짓을 했다가는 너는 이렇게 될 줄 알아라.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에는 항상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선이 분명하게 그어 있고요. 조건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다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 하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제가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축복하고 싶도록 감동시키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도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축복받을 만한 짓을 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는요, 제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에는 순 그런 사람들 얘기 투성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도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에 다윗이 받았던 축복의 비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면서 진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진하게 감동시켜서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을 그대로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종일토록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시편들을 지었고요.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릴 생각으로만 가득 차갔고 여러모로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남들보다 유난히 많은 축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축복을 받았던 한 가지 사건을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고 나라의 평화가 왔을 때 그는 백향목을 아주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 아름답고 웅장한 왕궁에서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거닐던 어느 날이었다. 오늘 걷다가 말고 문득 하나님을 생각이 나는 이렇게 휘황찬란한 궁궐에 있는데 저 여호와의 법궤는 천막 휘장 밑에 그냥 내버려뒀네. 내가 이게 정신 나갔네.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께 또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는 성전을 지도록 허락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하느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신성한 성전을 건축할 사람으로는 실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성전 짓는 일이 나쁜 일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말라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이 전쟁을 하느라 사람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손으로는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사랑하셨던 사람이고 그는 방치되어 있었던 여호와의 법궤를 조심조심 다윗 성까지 옮겨왔고 법궤를 안치할 장막도 지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만은 사람의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린 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입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일을 하든 자기 생각대로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선한 일은 무조건 다 해도 괜찮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진정한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했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동안도 나는 이 장막 저 장막에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녔는데 내가 무슨 백향목 성전이 필요하겠냐.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하라고 그랬어? 그러시면서 다윗이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은 됐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심정이 어떠셨을까?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둘 만한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고 또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아주 큰 감동을 받으셨고요. 다윗의 그 마음을 매우 흐뭇하게 생각하셨고 고맙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그래, 말만 들어도 고맙다. 말만 들어도 정말 고마워. 분명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 증거가 있을까요? 물론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겠죠.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다윗은 어쨌든 끝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생각과 다윗의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도 많은 감동을 받으셨기에 비록 성전을 짓도록 허락은 하지 않으셨어도 그 말만으로도 성전을 지은 것으로 쳐주셨고 바로 그 짧은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역대상 17장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들을 하나하나 새겨볼 텐데요. 저는 여러분도 그런 축복받기를 사모하시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늘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다윗처럼 그 생각을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여러분 삶에서 행동으로 직접 옮기심으로 다윗이 받아 누렸던 그 축복을 여러분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첫 번째 9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대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어서 항상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은 언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바로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말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슨 일이 생기든 무슨 걱정할 게 있겠어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단 한 번도 걱정했다는 대목이 없어요. 요셉은 항상 마음이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걸 아니까. 그 믿음으로 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삭은 원수의 나라 블레셋 땅에 가서 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고 최고의 거부가 됐죠.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의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러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실제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하셨기 때문에 그 거칠은 사나운 그 가나안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을 다 굴복시켰고 그 모든 땅들을 다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냐 하는 이 대목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이유만 알면,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과 똑같이 행하기만 하면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에 합당하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속성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 말만 들어도 고맙다. 내가 너 항상 함께 해주마.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실 만한 그런 신앙인들, 그런 든든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윗이 받았던 축복 두 번째는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대적이라는 게 뭐예요? 대적은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가 바로 대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세도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하면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힘도 약하고 지혜나 지식이나 영분별력도 굉장히 약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감히 나는 지혜도 많고 능력이 많아요, 힘이 세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은 다윗도 우리와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키가 작았고 왜소했고요. 아버지 이새가 볼 때에도 별로 갖추지 못한 그 아들이에요.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 약속대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항상 함께 하셨고 다윗의 대적을 항상 멸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고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점령했어요. 주변 모든 국가를 다 점령해갖고 다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요?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뜻 이런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실제로 다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길길이 날뛰는 아주 흉악한 대적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악한 마귀죠, 마귀.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격을 합니다. 질병으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하도 우리가 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해보려고 하도 여러분의 몸이 아프면은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귀는 또 가난으로 우리를 공격하고요, 돈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의 생계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애들도 키워야 되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러는데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주일날 나와서 일하면 돈 2배를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거 거절할 수 있겠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던지는 이런 교묘한 유혹들은요, 사실은 물리치기가 상당히 힘들고 웬만한 신앙심 가지고는 성수주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진하게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분의 대적들을 미리 다 막아주심으로 마귀가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으로 여러분을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극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항상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세 번째는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존귀하게 높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는 못하게 하셨지만 오히려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최고의 왕입니다. 자기들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거는 정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받들어 높여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면 똑같이 여러분의 이름도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제 어디서나 항상 존귀하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받았던 축복 네 번째는 다윗의 이름을 그렇게 존귀하게 높여주신 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400년이란 긴 세월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고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건져냈지만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했지만 이제 다윗 때 와서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 다 평정을 했고 이제는 한 곳에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딱 정착을 해서 평안하게 살도록 해줄 것이며 모든 대적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다윗 때 그렇게 다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에게 속한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어떤 연유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좀 있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고요. 또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도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서 모든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원리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너무 상식적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에서 벗어나는 걸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너무 상식적인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나 세상에 좋아보는 것들 따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모습만 보이면 그리고 그렇게 입으로 열어서 선포를 하면 우리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만한 짓을 좀 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 모든 이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정말 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봐야 되겠다. 여러분의 지혜를 총동원하고 여러분의 정열과 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울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진하게 감동시켜 보겠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 한 번 잘 먹고 말 한 번 잘한 것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가 다스렸던 모든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만 감동을 받으시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키시겠습니까? 내일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꼭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나도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궁리하겠다.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이게 삶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그렇게 꼭 실천하심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키시고 또 그에 합당한 축복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받았던 축복 5번째,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도 축복하셔서 후손. 11절에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쉽게 말하면 네가 죽으면, 죽고 난 후에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민족을 축복하신 후에는 이제는 다윗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자손들 중에 아들로 하여금 다윗이 쌓아 올린 왕의 위를 계승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주시겠다. 이게 기가 막힌 축복 아니에요? 그가 나를 위하여 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도 하고 싶어 했던 성전 건축을 다윗은 하지 못하게 막으셨지만 대신 그 아들이 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질투심이 있습니다. 질투심.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나는 이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고 더군다나 내가 하지 못한 이 일을 다른 사람이 그걸 훗날 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정말 서운함과 억울함과 질투심이 생겨나게 되는 법이에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냈을 때 신기하게도 질투심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 일을 해낸 사람이 나의 자녀일 때, 내 아들이나 내 딸이 그것을 했을 때 내가 했던 때보다 오히려 마음이 더 뿌듯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랑 막 시기 질투하고 이래요? 여러분, 내 아들, 내 딸이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을 때 그 부모에게는 전혀 질투심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이 솟아오르게 돼 있어요. 사실은 내가 했을 때보다도 내 아들이나 내 딸이 그 일을 이루었을 때 훨씬 더 기쁘죠. 아직도 공감이 안 되는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젊은 시절, 학창 시절에 공부 잘 못했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공부 여러분 시험 쳐도 C 아니면 B, 기껏해야 이거 받았는데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맨날 A나 A 플러스 맞아와. 그럼 뭐 화가 나요? 나는 학교 다닐 때 B밖에 못 맞으지 저건 어떻게 된 게 맨날 A 아니면 A 플러스만 맞냐? 막 시기 질투가 막 올라와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보다 자녀들이 훨씬 더 잘 막 뿌듯하고 내 아들, 내 딸 막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내 아들, 내 딸은 바로 내 분신,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저희 아들들 이렇게 자랄 때 어떤 때 이렇게 순간을 보면 얘가 나네. 내가 어렸을 때 딱 이랬는데 이런 때가 있잖아요. 얘가 나야. 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 분신인 거 분신. 예. 그러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내 아들, 내 딸이 성취했다. 이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자녀는 나의 경쟁이나 질투의 대상이 아니고요. 나의 기쁨과 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을 그 아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한 건 기가 막힌 축복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다윗이 잘 모르는 사람이 성전 건축할 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다윗이 고마워했을까? 막 뚜껑이 열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럴 텐데 아들이 하겠다니까 다윗은 그때부터 성전 건축을 위한 설계도 무슨 건축 자재 다 마련해 놓잖아요. 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을 축복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울 왕의 자리를 뺏어서 너에게 준 것처럼 네 아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실제로 다윗의 왕위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국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생각 한 번 잘 먹었고 그저 말 한 번 잘했다가 아주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뭘 잘했다고요? 다윗은 자신의 받은 풍성한 축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지극했고 늘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겠다. 이런 설교를 하면 또 목사님 나보고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얘기는 저는 안 하니까.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큰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머리를 짜냈고 좋은 아이디어가 왔을 때 그걸 실천을 했고 그리고 선지자에게 상담까지 했어요.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축복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아주 진하게 감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말만 들어도 고맙다 하면서 다윗에게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좋고 나쁜 거 따지지 않습니다. 인물이 잘나고 못난 거 그건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의 재산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건강이나 무슨 학식 하나님 그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중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충성할 만한 사람인가? 이거 보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실된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다윗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감동시키셔서 다윗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 중에 첫 번째는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뭘 했죠?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0번제 쉬운 일이에요? 사실은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바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소 한 마리 잡으려면 그냥 배를 가르고 깨끗하게 내장도 씻고 버릴 건 버리고 해갖고 막 정말 최대한의 정성을 들여서 그걸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건데 그걸 한두 마리도 힘든데 1000마리를 바쳐요.
보통 정성으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1000번제를 바친 솔로몬의 정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으셨으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다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구하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줄까? 이런 사람이 몇 없어요. 그랬더니 어린 솔로몬이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백성을 다스릴 줄 모릅니다.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거기에 또 감동을 받으셨어요.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것도 하나님 맡기신 왕이라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세요?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지혜도 물론 주셨고 게다가 덤으로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지금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없는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까지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왜죠? 딱 한 가지. 솔로몬이 뭘 잘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감동.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온 정성을 다해서 총집중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길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매번 늦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쓸데없이 벌떡 일어나서 슬그머니 나갔다가 얼마 있다가 들어오고, 또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 중에 뒷자리에서 옆에 사람하고 쏙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봐도 막 속이 왜 저러나 이러는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야단치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하시겠는데 축복받아야 될 시간에 하고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막 늦게 오고 뭐 이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런 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감동을 받으시겠느냐고요. 또 어떤 분은 보면 경배 찬양 시간에는 아예 안 들어오고 뒤에서 밖에서 떠들다가 다 끝난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경배 찬양은 예배에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막간을 이용해서 분위기 흥행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솔직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이 언제예요? 찬양 시간이에요. 찬양. 기도는 여러분에게 뭐 달라고 강구하는 거고, 설교도 여러분 뭐 그냥 잘하라고 교훈하는 거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 찬양밖에 더 있어요. 찬양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찬양 드리기 10분 전부터는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자리 잡고 앉아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치는 가장 경건한 시간입니다. 만약에 예배 중에 건물 어디에 여기서 막 불이 막 났다, 막 아니면 막 갑자기 폭탄이 막 터지고 막 이런다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지 않은 이상에는 예배 시간은 오로지 우리가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만 전념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고요. 축복받는 신앙인의 당연한 모습 아닐까요? 가만 보면 오히려 저 바깥 세상에 죽은 귀신들 섬기는 사람들, 절간이나 뭐 우상집, 어디 무당집 같은 데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제사하는 시간에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야, 똑바로 그럼 막 이러잖아요. 예. 오히려 죽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 그 제사 시간에 막 눈알도 제대로 못 돌리는데, 실제로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어떤 분들의 자세 중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에 늦게 오고 예배 중에 자꾸 들락날락하고 뒤에서 속닥속닥 하는 사람은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런 자세를 과연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야단치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여러분이 받을 축복을 놓치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니까 앞으로 좀 많이 시정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주 진하게 감동시켰고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렸던 다윗과 그에 관련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다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초대신앙교에 속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항상 섬기되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진하게 감동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 섬김으로 오늘 본문에 다윗이 받았던 축복,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기를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축복과 솔로몬의 축복과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받았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아주 진하게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받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고 주의 나라 이 세상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지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나라여도 헛된 것들일세. 불같은 시험마다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 참복의 외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삶의 여건도 허락하시고 귀한 믿음들 주셨기에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심으로 정말 각 가정들마다 풍요로움 있게 하시고 평강과 위로와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며 저희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 위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저는 그 예언을 하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예언했는데 우리 정지훈 이제 강도사님이 됐습니다. 그것도 수석으로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참고로 강도사가 전도사와 목사와 강도사는 어떻게 다른가? 강도사는 강의를 한다. 도를 강도. 그러니까 강단 위에 서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선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이 주어진 거고요. 단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치리권은 아직 없고, 치리권은 직분자 임명, 재정 관리 등의 교회 운영 및 치리, 그 권한은 아직 없고, 성례, 성찬 예식과 세례 예식의 그 권한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정지훈 전도사님은 그래서 지금 강도사가 됐으니까 일을 조금 더 맡겼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새벽기도 맡으라고 했고, 우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그 홈페이지 관리가 굉장히 부실했는데
그걸 이제 전적으로 맡아서 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부재 중에는 저 대신 설교도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로 후원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뜻에서 맛있는 떡을 오늘 준비했다고 하니까 가시는 길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방전도 나갑니다. 많이들 동참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지상명령인 영혼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성가대원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즐겁게 찬양할 분들의 입단, 입단 굉장한 표현인데 성경 구절까지 올렸네요.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의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성가대는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자리인가 봐요. 모여서 마음껏 뛰노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488장 부르시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네.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보다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여시나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 우러러 추고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